창세기 30장 1절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디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합한 채가 나오죠. 합한 채. 식물 이름이에요. 이게 하나의 꽃 어떤 그 이름 같은데 그걸 갖고서 있으면 이제 자녀를 이렇게 낳는다.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임신을 한다. 그래갖고서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제 자기가 이제 뺏은 겁니다. 이렇게 청구하느라 달라 그런 거죠. 15절 읽을 차례죠.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볼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은 거기까지 요셉까지 낳은 부분인데 이게 11아들까지 낳았고요. 마지막 베냐민은 나중에 집으로 가면서 노중에 낳게 되죠. 그래서 12지파가 그렇게 준비되게 됩니다. 그 제목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한 라헬입니다. 엄청 끼르네요.
처음에 다락방 했을 때 윤 목사님이 늘 메시지 속에 나온 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계속 처음엔 강조하셨어요.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메시지 하다가도 그리스도 그게 나오면 막 그리스도를 막 선포하면서 하면 속이 후련한 거야 이렇게. 그야말로 영적인 문제가 막 해결되는 것 같고 막 치유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다락방을 만나서 특징이 초창기에 유 목사님 그리스도를 엄청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얘기하고 근본 문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얘기하고 7가지 축복 얘기하면서 하시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아예 마음에 깊이 뿌리가 내리면서 그게 가장 기초로 든든하게 세워진 것 같아요. 그냥 다락방 하면서 그리스도만 남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만 남도다. 내 자신에게서 그리스도만. 그래서 길 가다가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면 차 타고서 그렇게 식사 기다리잖아. 이렇게 수련회 하면 줄 쭉 서면 1시간 동안 기다렸거든. 그전에 하도 많아서 얼마나 막 지루합니까.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예 그리스도가 각인데 이거 뿌리디고 체질 내리고 완전히 그러면서 많이 이제 생각들을 했죠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는 사도신경 하다가 사도신경 고백보다 그리스도 고백이 더 중요한데 왜 그리스도만 빠졌냐? 물론 그 속에 그리스도가 일부분 포함되어 있지만 동정에서는 아시고 좀 포함되어 있지만 제일 먼저 고백할 게 그리스도 고백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다 이제는 제일 앞에 사도신경 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 고백하고서 사도신경 하는 걸로 내 마음에 딱 잡고서 주일날 순서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 거기다가 그리스도 고백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그리스도를 고백해야지. 뭐 마리아를 고백하고 뭐 거룩한 공예를 고백하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의 뭐 이렇게 들러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 고백하고 근데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항상 나도 모르게 사도신경을 하면 그리스도 고백부터 나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먼저 답을 딱 얻고서 그 다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러면 먼저 답을 얻고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분 사도신경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고백 후에 그리스도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그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다 그래서 그 문안으로 만든 거건데 거기에다가 이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내용인데 간단하게 그냥 그리스도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진행하시면 딱 좋겠죠. 어디서든 다 똑같아요. 우리 교회만 그러지 그렇게 하는 데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항상 사도신경 할 때 그리스도 고백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잘 생각했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일단 그리스도 고백하고 나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라헬이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됐어. 그러니까 자꾸 막 합한 채 갖고 싸우고 또 뭐 언니하고 막 경쟁 붙고 뭐 하고 아예 남편 등쳐먹고 이렇게 야곱이 이제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고서 결혼식 하잖아요. 그때에 누가 들어갑니까? 밤에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라헬이 몰랐냐? 알았잖아요. 그럼 라헬이 울며 막 불며 막 완전히 그냥 깽판 놔야 되는데 가만히 있거든. 같이 완전히 짠 것 같아. 짠 것 같아. 아니, 자기 아버지가 설득시키고 짠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라헬도 나오니까 레아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일부러.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합력해서 뭘 이루시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부터 알고 가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얻고 가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부터 알고 가는 것이다. 언약 잡고 가는 것이다. 나중에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다락방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개척했거든요. 그런데
개척 갈 때 그 노회장 목사님 타락방 안 하죠. 다 안 하는 그 목사님들이 와서 했는데 본문이 뭐였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지금 녹화된 거 보니까 그거에서 야, 타락방 유목사님 메시지 그걸로 했네. 그러면서 제목은 뭐였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마 그 노회장 목사님은 교회 세운다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했지 그리스도가 사무처 상관 아니죠. 이렇게. 어쨌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직 그리스도 중심 교회로 세우려고 그렇게 감동시키셨구나. 이렇게 감사하죠. 이렇게. 또 이제 교회 이름 맞는 것도 다락방 하기 전에 한 거거든요. 근데 세우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딱 맞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제자 세우고 세계복음화로 해서 바로 우리가 언약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바로 중요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할 이유가 없다. 이 일 저 일 다 있지만 그러나 결국 종착역은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맡기면 하나님 모든 걸 합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가신다. 그러지 못하면 자꾸 불신앙 생깁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꾸 이제는 인본주의 쓰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또 자꾸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처음에는 그래서 사단한테 엄청 많이 속았어요. 이걸 몰라갖고서. 그 서론에 보시면 성도는 반드시 몇 가지 의미를 창세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주신 언약이죠. 언약 안에서의 주신 축복입니다. 언약적 축복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그걸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새롭게 또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바로 언약 회복되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구원받으며 그 의미를 누려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몇 가지 알아야 하는 의미와 그 축복들이 무엇입니까? 서론해 보니까 창세기 1장 20절에서 28절 언약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처음에 주신 언약은 행위의 언약 아닙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그걸 따먹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행위의 언약 갖고는 인간이 실패한다. 안 된다는 거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인간에게 모든 근본 문제가 왔죠.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 법대로 그 심판하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는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 언약을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이 그 위에 계속 나오는 것이죠. 노아 홍수 사건을 났을 때에 창세기 6장 14절에서 20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우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녀 이삭이죠. 이삭은 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적인 축복을 가만히 있어도 누리게 됐죠. 그래서 한 해 농사 졌는데 100배 축복받게 되고 언약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샘의 근원을 얻게 되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어저께 유주가 이제 돌이었어요. 이렇게 원래 내일이 태어난 날인데 이게 어저께 저녁 핵심 마치고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만 했는데 요 메시지 주셨어요. 이삭에 대한 메시지를.
이삭을 축복하신 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야곱에게 언제 고난이 왔느냐, 언제 하나님의 축복이 왔느냐. 언약을 놓쳤을 때 고난이 오고, 언약 깨달았을 때 축복이 오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언약 안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이유. 우리가 이 언약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죠. 우리는 우상에 빠져 저주 속에서 멸망해 갈 수밖에 없죠. 그 속에서 구원받는 길이 언약입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개인 구원, 그리고 가족 구원.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 그리고 이제는 열방까지 선교죠. 열방 살리는 선교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네 가지입니다. 개인 구원, 가족 구원, 전도와 선교. 이것이 우리 자신 하나하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서 자꾸 인문주의 쓰고 자꾸 사람 방법으로 하니까 자꾸 문제 속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 문제 왔지만 하나님 또 그걸 치유하셔서 또 바른 길로 가게 하시죠. 야곱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원의 시작이라면 이삭은 구원의 누림이고, 야곱은 치유하셔서 쓰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왔을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문제 와야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서 거기서 점차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 그릇을 갖춰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알지 못한 라헬과 아내들은 바로 어떤 속에 있었습니까? 라헬이 깨닫지 못했고 그 위에 아내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여 가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30장 1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말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인맥을 구성케 하여 종들을 첩으로 삼고, 자기의 신영 종들을 남편한테 부인으로 줘갖고 막 대신 자녀 낳게 하고. 그러니까 막 혈통이 섞이다 보니까 얼마나 복잡한, 서로 싸우고 막 복잡한 가정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막 인맥 갖고서 막 뭔가 자기 세력을 구축해 나가고, 또 재산을 갖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 당시 자녀가 생기면 그만큼 자녀의 몫이 있으니까 그 재산이, 그러니까 재산 쟁탈전이죠 이렇게. 그리고 야곱의 그 인본주의와 막 야곱을 서로 차지하려고, 아내가 4명이다 보니까 서로 합판체 갖고서 남편을 샀노라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바로 당신과 이제 뭐 함께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막 서로 경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팔려간 거예요. 팔려간 거 이렇게 합판체 갖고 팔려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주 완전히 복잡한 가정으로, 그야말로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이 엄청난 복잡한 속에서 끝났다 생각이 됐는데 보니까 그게 다 합쳐갖고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서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반드시 결과가 오겠죠. 형과 아우들 간에 서로 불화가 생기고, 가정의 사후가 끊이지 아니하고, 불화 때문에 오는 막 디나 사건, 요셉 사건. 요셉 사건도 뭡니까? 형제들이 형을 죽이려고 하고 완전히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막 엄청난 그런 문제가 한 것이죠. 이렇게 사고가 생기고, 그리고 야곱은 일생을 나중에 속으며 살게 되고,
어떻게 속으며 살아요? 요셉이 죽었다 생각하고서 평생 살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노인이 돼갖고서 요셉, 총리 된 요셉을 만나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평생 속으며 살은 것이죠. 아니 네가 진짜 요셉이냐? 내 아들 요셉이냐 하면서 막 울면서 막 끌어안고서, 이제 사실이 그 인본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면 차라리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그래 하나님 인도 요셉이 받기 쉽지요. 내 손 안에서 놀아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예 야곱의 손에서 멀찍 떠나버려 갖고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자기 뜻을 이루시며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12지파가 준비됐습니다. 라헬 혼자 12명 낳으라고 해보세요. 인생은 완전히 애기만 낳다 끝나겠죠. 이렇게 12명 낳는데 뭐 오늘 낳고 내일 낳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명 낳고 적어도 2, 3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12명이면 자그마치 30년 넘어가는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이렇게. 그래서 아내를 4명이 골고루 낳다 보니까 3, 40이 한 명당 4명씩만 낳으면 되니까 그래도 많이 난 건데, 그렇게 해서 12명을 낳게 되고 12지파가 구성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준비되게 하시죠. 그 모든 복잡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죠. 그 속에 레위 지파 같은 그 제사장 지파, 유다 지파 같은 메시아 가문의 지파, 요셉 같은 그런 총리가 되는 큰 인물들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고난이 따랐으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이 모든 문제 속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결국 하나님 문제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바로 이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많은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건 미리 보면 나는 안 흔들리겠죠. 어렸을 때요 규모 없게 자라면요 나중에 커서도 규모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만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 쓰시려면 또 그걸 하나하나 또 거기 맞게끔 치유하시고 세우셔서 쓰시거든요. 이렇게 오늘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자꾸 이렇게 이뤄 나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뭘 이루십니까?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성도가 사명을 알면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 속에 나타납니다. 사명부터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사명. 4가지 목적 알면 모든 문이 열린다. 4가지 사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구원과 가정 구원, 전도와 선교. 요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나라의 전도, 또 선교까지 열방이. 부르신 사명을 알면 현실 속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걸 빨리 깨닫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승리해야 된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노예로 갔지만 요셉은 속지 않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그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지죠. 거기서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십니까? 바로 우리 위해서 대신 속죄제물로 죽으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에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중요한 응답들이 오게 됐죠.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신령한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축복을 주셨다. 1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베드로가 이걸 고백한 것이죠.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로 우리 기업의 바로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그리스도만 빼놓고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다른 거 자꾸 뭐 나의 어떤 뭐 응답, 나의 어떤 육신적인 거, 뭔가 내 욕망, 나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렘넌트 데이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물이 세계복음화와 렘넌트 세우는 귀한 그런 예물이 되게 하시며 또 이러한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일지로부터 영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